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한 여인의 개인적인 감사의 노래를 넘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계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 찬양은 신약의 마리아의 찬양과 본질상 내용이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한나의 찬양 속에 숨겨진 구원의 비밀과 구원받은 성도가 드려야 할 찬양이 어떠해야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1절에서 가장 강조된 단어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입니다. 이 말미암아는 무엇 무엇으로 인하여 또는 무엇 무엇 때문에로도 번역할 수 있지요. 한나의 기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자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아들 사무엘이 아닌 아들을 주신 그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지요. 우리 또한 기도 응답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도 받아 누립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기도 응답을 받아 그 결과적 열매가 내 손에 들어오는 순간 그 열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경우가 있지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받자 이삭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한나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얻자 그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말은 사무엘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 구절에서 가장 강조된 단어가 무엇입니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한마디로 네 것이 되어버린 아들이라는 말이지요. 그 아들은 너의 것이 아닌 나의 것, 곧 하나님의 것인데 말이지요.
심술궂게 하나님은 내 것이 되어 있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지요.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그분께 온전히 돌려드립니다. 번제로 드린다는 말은 전부 다 드린다는 뜻이지요. 그러고 나니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되지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구원의 비밀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나에게 주셨던 아들 사무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아들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지요. 아들 줄 테니 그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로 네가 나오라는 말이지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로 건너가는 하나의 다리였던 것입니다. 한나 또한 마찬가지고요. 구원의 비밀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 예수를 믿고 너희끼리 잘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불러 양자 만들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기 위한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이었던 것이지요. 우리 삶에 있어 다른 기도의 응답이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기도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받은 것만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가지 않는 데 문제입니다. 주신 복의 마음이 뺏겨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사실이지요. 알고 보면 성경에 나오는 표적과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기 위한 것이 표적이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 떡만 먹고 배 두드리며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받은 복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한나처럼 말이지요, 그렇게 할 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기쁨의 근원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일회성의 반짝 기쁨으로 끝나버립니다. 기적으로 떡을 먹은 5천 명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다시 배고프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떡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난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바로 영원한 생명의 떡을 통해 다시는 줄이지 않게 되는 이 생명을 만나는 겁니다. 마르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한나의 시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한나의 이 시야는 자기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었지요. 자신의 슬프고 불행한 처지에 말이지요. 물론 이것은 구속사의 관점에서 구원의 첫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바로 율법을 통해 자기의 실체를 바로 깨닫는 것 말이지요. 자기를 볼 때는 마른 막대기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소망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심정을 통함으로 그의 시야가 하나님께로 옮겨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을 바라보자 그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왜냐하면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 시야가 고정되고 그가 자기의 땅에서 하늘로 옮겨가자마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왜냐하면 나에게서 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구원은 땅적 존재인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나의 전부를 옮기는 것이지요. 나의 힘의 근원도, 삶의 목표도, 그리고 모든 소망도 말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구원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모습으로 말이지요. 그뿐 아니라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림으로,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모습으로 말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이주해온 사람들을 창세기에서는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인이란 강을 건넌 자, 이주해온 자라는 뜻이지요. 아브라함이 바로 이 히브리인의 조상이지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면 바로 그것을 타고 하나님께로 오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꽃가마 같은 것이지요. 신랑이 신부에게 꽃가마를 보낸 이유는 그것 타고 신랑에게 오라고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꽃가마를 타고 신랑에게는 안 가고 꽃가마를 방 안에 모셔놓고 그 안에서 잠만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나를 한번 보십시오. 그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무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그 또한 하나님께로 옮겨가지요. 그러니 그녀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바로 오늘 한나의 찬양 속에는 하나님이 이루신,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이런 모든 예언들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없고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 말은 인생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와 요한 또한 성령 충만을 받고 같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4절 5절 계속해서 봅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의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용사와 풍족하던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자신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지요. 이는 곧 율법의 의로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자들을 말하고 또한 자기가 왕으로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스스로가 왕이니 또 다른 참 왕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거부하지요. 그러니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이고요. 그런데 넘어진 자와 줄인 자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4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6절과 7절 계속 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는 곧 구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절대 주권에 대한 선포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어떤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다는 사실이지요. 이 한나의 이 찬양을 보면은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암흑시대에 한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꿰뚫고 있었지요. 바로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도 하나님 속에 in Christ,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비밀들을 한나가 다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많은 응답을 받고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른다면 말 그대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지. 10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앞으로 다윗 왕에 대해,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예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계 만민 위의 왕으로 세우심을 말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과 은혜를 자기 만족의 도구로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는 이런 도구 삼아 통로가 되어져 그분과 동행함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이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오라고 수없이 많이 리무진을 보내고 꽃가마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타고 하나님께로 가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께서 주신 선물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과 온갖 이런 세상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깨어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께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런 하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상속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이 영광이 우리 속에 충만해져서 이제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구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